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되게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 심지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았습니다. 또한 시내산 근처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광야를 40년 동안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애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앞까지 인도했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이유는 늙어서도 아니고 그가 좀 힘들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 맨 끝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속된 말로, 아주 나쁜 말로 내가 죽 써서 개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민수기 20장입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이유를 대면서 정말 놀라운 이유가 아닌 참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정말 난장판을 만들었을 때 모세가 너무나도 분노해서 십계명을 깨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온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무리바 사건이 무엇이냐? 무리바 사건은 늘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던 대로 어느 해 첫째 달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의 앞에 있는 바위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자들이여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막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콸 솟아납니다. 60만 명의 남자들만 6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먹을 물이 솟아난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즉 아론과 모세입니다.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민수기와 신명기에 의하면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심지어 무덤도 없는 것 같이 이야기됩니다. 대체 모세와 아론은 뭔 잘못을 무리바에서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치지만 40년 동안 백성을 그렇게 열심히 이끌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어갔던 모세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건 1절입니다. 1절엔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간, 하나는 공간, 하나는 사건입니다. 첫째 시간을 보면 첫째 달이라고 서 있습니다. 정말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첫째 달에는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첫째 달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음력으로 첫째 달 어제 첫날을 보냈잖아요. 설날. 그런데 그 첫째 달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몇 년도 첫째 달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추측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그 첫째 달이 언젠지 추측할 수 있는 내용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 아론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20장 끝에 아론이 죽습니다. 더불어서 1장 맨 처음에 사건이 하나 또 있죠. 이건 추측의 근거는 아니지만 같이 동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누가 죽냐? 바로 미리암이 죽습니다. 아마도 아론과 미리암은 광야 40년째 죽은 것 같습니다. 즉 이 첫째 딸이라는 이 첫째 딸의 연도는 언제냐면 광야 생활의 맨 마지막 해인 광야 40년째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모세와 아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데스 바냐에서 이렇게 얘기 듣잖아요. 20세가 넘은 모든 장정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가데스 바냐에서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벌을 받아요. 1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40년 동안 헤매게 되는 벌을 받거든요. 근데 그 40년 동안 어떻게 될까요? 40년 전 20세가 넘은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즉, 이 첫째 딸이라는 의미는 9세대가 다 죽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만 남은 그 시점이란 뜻입니다. 새로운 세대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가 남은 이 시간적 배경에서 공간도 중요합니다. 이 공간이 어디입니까? 가데스입니다. 40년 전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벌을 받았던 그 장소로 4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40년 전의 기억을 회고하는 거죠. 우리가 40년 전에 잘못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잘못해서 40년을 헤맸던 그 기억을 담은 장소에 돌아온 겁니다. 즉 여기에는 암묵적인 의도가 있죠. 너희는 부모 세대와 같은 잘못을 하면 안 돼. 부모 세대의 잘못을 기억해 라고 하는 암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에 얘기했지만 가데스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즉 이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공간에서, 그런 시간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늘상 하던 대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19장은 출애굽한 지 몇 년 안 된 시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점프해갖고 그 중간 얘기를 하나도 없고 갑자기 40년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0년째 얘기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40년 동안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뚫고 지나왔어요. 즉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불평에 유대 전통에서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했을까? 그 중에 정말 특이한 답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이한 답변이 뭐냐? 1절의 사건입니다. 바로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미리암이 죽자 물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미리암은
물을 잘 공급해줬던 예언자의 역할을 한 것 같이 해석한 거예요. 1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맞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유대의 전통에 이런 해석이 있고, 이런 해석에서 보면 우연찮게도 미리암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지만 물이 부족해지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쌓였던 원망의 도화선이 빵 터진 거예요. 물이 없자. 그러면서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원망을, 미리암이 없어지자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막 토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와 아론은 비교하게 되죠. 우리가 미리암보다 못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은 질투의 눈이 멀었던 모세의 모습이 보일지 모른다고 유대 전통은 해석하고 있어요. 되게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백성들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미리암에 비해서 아론과 호세가 구체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암묵적으로 얘기해요. 그 내용이 12절이에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다시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미리암이 죽자 모세와 아론이 들은 평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적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낼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고기를 먹여줄 것에 대한 신뢰를 모세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민수기 20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 전에 한 일입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기 전,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후에 한 일, 그 사이에 한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렸다고 써 있어요. 기도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 엄청 화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어 라고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옛날에 비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훨씬 더 많은 말씀을 공부하고요, 성경도 갖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뢰하지 않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무섭습니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게 뭘까요?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야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자체가 행동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믿지 않음에 대한, 신뢰하지 않음에 대한 모세의 자세에 대해서, 아론의 자세에 대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에서 바위가 물을 터져갖고 막 콸콸 내는 그 놀라운 기적의 장소를 이름을 정했는데 뭐라고 정했냐? 무리바, 다툼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다퉈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해내서 다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은 백성이 다퉜다고 얘기하지만 민수기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 즉 무리바란 이름을 짓게 만든 사람이 백성이기도 하지만 아론과 모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또 증거하는 본문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움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레위 족속에 대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마사에서 시험했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고. 레위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레위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이들은 무엇을 갖고 하나님과 다투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 10절이에요. 10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라고 질문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봐야 될 건 우리라는 단어예요.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써요.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주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도구인데 도구가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행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집안에 수도꼭지를 조금 고쳤어요. 수도꼭지를 고치기 위해서 스패너랑 공구로 이렇게 너트를 돌리고 있는데 스패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 돌리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스패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막 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일을 누가 하고 있냐?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와 아론이 훔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행해놓고 내가 행했다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삭제시킨 겁니다. 이 거룩함을 손상하는 일.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나는 너무 올바라. 나는 너무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기도해서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사람이야. 너희는 그러지 않지. 반역자야. 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민수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반역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평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반역자, 나를 거부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면에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7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훔치는 자인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 나서 죽을 것 같아서 토해내는 그 간절함을 반역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픔에 호소하는 자를, 먹고 살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를 불쌍한 자, 하나님의 어여삐 보는 백성으로 본 게 아니라 반역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을 많이 했죠. 하지만 민수기 20장에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또 민수기 20장은 뭐하고 똑같이 병행하면서 가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탈출하자마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줘요. 그때 백성을 향해서 이 반역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 아론은 민수기 20장에서 반역자라고 낙인을 찍어요. 백성들을. 의로움이라는 건 타인을 비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운가 보는 게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정의하냐?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나쁜 죄를 졌길래 자기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정말 노력했고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후원을 받아서 선교할 때 그것이 안타까워서, 가난한 백성이 안타까워서 자비량으로 선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바울은 또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 체질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을 보니 자신은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정의로움이라는 건 타인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비치는 빛이어야 됩니다. 내가 정의로운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분명 세상의 부정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을 향하는 겁니다. 의로움의 잣대를 자신에게 향해야 되죠. 근데 그 의로움의 잣대를 자신에게 향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땠습니까? 의로움의 잣대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그렇게 따돌리고 정죄하고 거라사의 광인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고 세리마태를 동족이 아니라 원수로 보고 세리장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의로움의 잣대로 자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의로움의 잣대로 타인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이 난무하고 어떤 사회가 되냐? 미움의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사회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회입니다.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거쳐오진 않았지만 교회를 거쳐오며 가장 안타까운 건 교회의 모습이 미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의로움의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라는 그 행복의 공동체가 지옥과 같은 미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은 가데스란 장소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거룩한 장소이지만 다툼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다툼으로 변하는 게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바로 다툼을 만드는 미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어쩌면 백성을 미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해야 될 백성을 미워했던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서로 삶의 관계에서 미움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그 미움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달라고. 내 마음이 지옥 같고 내 삶이 지옥 같고 우리 공동체가 지옥 같은 것을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건은 하나님을 통해서 미움을 없애고 사랑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민수기 20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미움이 아닌, 정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대상을 바라볼 수 있게 성령을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성령을 받은 사건일 겁니다. 저도 안 됩니다.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제가 누군가 저를 되게 화나게 내면 시편을 그렇게 읽어요. 시편에 누군가 그렇게 화나게 한 사람을 저주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이고 미워하는 대상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온갖 얘기를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타인을 향해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무기로 가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그걸 회복할 때 정말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고쳐달라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음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웠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반역자라고 호도한 것에서 있었습니다. 주님, 미움에 갇혀서, 질투에 갇혀서 잘못된 길을 갈 때 믿음을 상실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